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즉 대환란 때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란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는 민족적인 교회였고, 그 교회가 이집트,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부터 주님의 불러냄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이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도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대다수의 이제 전천년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갖게 되는데요. 교재를 좀 보시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믿음은 항상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 모든 시대에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습니다. 아담도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육체적인 죽음을 유예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노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 먹고 좀 실수를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도 그 당시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예하셨고, 함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에게 행한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만 주님의 어떤 즉각적인 법칙에 의하면 바로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대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로서 극대화되고, 그 은혜가 정말 이거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기, 지금 시대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라는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행위적인 요소가 그 어디에도 단 하나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 내가 그래도 주님 이것을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와 더불어서 자기의 선이 주장될 때,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바로 죄로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시대에 두드러진,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성령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시대,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인쳤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좀 찾아보죠. 에베소 1장 13절을 우선 보시고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죠. 에베소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었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성령의 인침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인침, 도장 찍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없었던 것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전에 이제 배우기로는 구약에는 성령이 그냥 임재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했다. 신약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 라고 가르쳤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인데요. 임했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들어와라는 부분인데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에스겔 3장 24절을 보시면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into 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위에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와 뭐가 다르냐면 도장 찍는 게 없는 거예요. 인치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사람 안에도 들어가고 임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임함이 있죠. 근데 그 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도장 찍는 인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일하심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구약과 확연하게 다른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교재를 보시면 3페이지 맨 위에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특별한 역사로 형성된 독특한 존재가 바로 교회,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교회 시대의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구약 성도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대환란, 환란 성도들도 성령께서 그들을 안에 들어갑니다.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듯이 성령의 동참자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뎠을 때만 그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믿음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재를 좀 보시면 구약시대와 대환란 때에는 의롭게 되기 위해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지만 신약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에서 다르듯이 대환란 때에도 신약교회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신약교회 시대의 교회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으로,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제 다가오는데, 구약과 환란 시대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믿어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진 부분들을 함께 행위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조하거나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자체로만 주님께 발견돼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분명한 믿음이죠.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살펴보고요. 3페이지 2번을 보시면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몸된 교회와 몸인 교회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 표현으로는 몸인 교회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몸된 교회, 몸인 교회,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이거보다는 좀 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몸인 교회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을 교회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교회의 휴거와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휴거가 한 번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휴거가 있었죠. 어떤 휴거가 있었죠? 에녹의 휴거가 있었고요. 또 한 번 있었죠. 엘리야의 휴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쩌면 더 있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휴거들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의 휴거가 이 시대의 교회의 휴거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엘리야의 휴거가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구약 성도들의 휴거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좀 다릅니다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천하실 때에 휴거되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처럼 환난 성도들의 휴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나 이름이나 그의 숫자를 받은 사람은 주옥불과 유황의 고통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환난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지상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고난을 견딤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바로 이 환난 성도들이죠.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이 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딘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하고 소위 말해서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끝까지, 이 끝은 자신의 죽음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끝은 환난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견디거나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을 일단 보겠습니다.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미 집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면 집이에요.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몸의 일부이고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은 끝까지 굳게 붙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붙들지 않으면 집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3장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환난 성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여기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6절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다면 이 사람은 회개시킬 수 없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곤란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떨어져 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음에도 떨어져 나간다. 이게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오는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봤다. 이거는 맛본 것은 먹은 것이 아니라
맛만 봤다 이거죠. 맛만 본 것이다. 실제로 먹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냥 조금 맛만 보고 떠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를 보기를 거부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나누는, 올바로 나누는 이 부분이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히브리서 6장에서는 누군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여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환란 때의 교회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환란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라든지 22장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들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휴거되는데 이것을 교회의 휴거와 오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휴거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가 나오지만 4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 때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대환란 때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 즉 환란 성도들이 있을 뿐이지 교회 시대의 교회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서 계속 지상에 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4장에 나오는 요한의 휴거를 통해서 교회의 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란 통과를 가르치고 믿는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왜? 분명히 2장과 3장의 교회가 나오고 4장의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2장과 3장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4장의 요한 휴거되시 휴거된다. 이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과 강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한의 휴거를 통해서 이제 환란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하기 때문에 2장과 3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큰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며 결코 환란 후에 휴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대환란과 상관없으며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교회는 환란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심판이고 분명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집행됐어요. 그 진노가 집행됐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임했다, 실행됐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이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 위에 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만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환란은 교회가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대표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약간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기는 자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요,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겼죠. 왜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겼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뭔가를 열심히 해내서 이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겨내서 완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분을 우리는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겨야 해요. 그 이김이 완성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죠. 이긴 자들이 됩니다. 이긴 자들이 돼요.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거든요. 많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위험한 교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게 어딨냐? 실제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뭐 이미 예정됐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나 그건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뭐랄까 믿음이라든지 구원을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의 삶은 주인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주제가 다르니까요. 다른 시간에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 전체의 말씀과 모순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구원과 영생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보장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제가 표현하기로 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 얼마나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시대에나 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다윗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세바를 범하고 당장 죽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인가요?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고백하죠.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그런데 그들의 간증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대의 우리는 내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시간이 좀 됐는데 대충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